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원수를 갚지 말며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시간 속에서 무엇을 읽었냐면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실은 예전에 한번 사무엘서를 성경확대경을 읽었던 중에 제가 인상이 많이 남았던 것들이 있어서 한번 사무엘상을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무엘상에 짧게 전개되고 너무 깊게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같이 설교 속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서는요, 무슨 이야기로 시작되냐면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나는요 참 슬픈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첫째 부인이었지만은 그녀가 아이가 가지지 없어서 둘째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인이 분인나입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요 아마 그의 삶 속에 큰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인나가 얼마나 이 시샘을 했던지 한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마 같이 사니까 매일과 같이 그를 너 막 신기를 건드리는 말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냐가 중요해요. 한나가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한나는 심히 격분되고 흥분되고 서럽고 힘들 때 그는 기도로서 그 하나님 해결책을 찾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마음에 심한 격분이 들고 힘들 때요 한나와 같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찾아가시길 바라겠게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가장 어떠한 순간이냐면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을 때의 자라남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이 주변이 너무 악하고 희망이 없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한나가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확대경은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의 생활은 끊임없는 고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뇌가 한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아 구하게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고민 때문에 누구를 찾을 수 있게 해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요. 여러분, 한나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생각하였고 여호와께서 아들 하나를 주시면 영원히 다시 돌려드릴 것이라는 약속하였다. 아주 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한나는요 이 아이를 도로 돌려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주시면 다시 주겠다. 한나도 굉장한 믿음의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누구하고 만나요? 기도하고 있을 때 엉엉 울면서 기도하니까 누가 꾸짖어요? 엘리 제사장이 화가 났어요. 어디서 술 먹고 왔냐고 이 여인을 꾸짖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 안에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단어에 나의 여종을 악한 여자가 뭐냐면요 벨리알의 딸이란 뜻이래요. 이게 뭐냐면요 악마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봤을 때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보였어요? 그녀는 정말 신앙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한나는 어떤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 편에 사는 순수한 그런 사람인데 엘리가 봤을 땐 그녀가 전혀 순수하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은 그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이 두 아들이 진짜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어요. 악마의 아들들이었어요. 너무 못되고 결국은 그들이 처벌을 받았거든요. 어쩌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악한 것이 선하게 보이고 선한 것이 악하게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했고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을 때가 종종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선한 것이 거의 보기가 힘든 세대에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 남은 무리들을 남겨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한나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엘가나가 시작.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누가 생각하셨대요?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생각했냐면 한나에 대해서 생각했대요. 한나가 어떻게 한 걸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은요, 한나에 대한 한나에게만 축복을 준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누가 나옵니까?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걸 빼놓으려고 했다가 한번 한나가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성경처럼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한나가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맞아요. 어떠한 것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나는요, 하나님이 그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느끼면서 그의 신앙 속에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가 모든 걸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이 한나의 믿음이 이 사무엘상의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고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선지자였고 그리고 사사였고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축복을 받았냐면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왕이 없었지만 진짜 왕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가장 흔들렸던 시기였고 가장 연약했던 시기에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제가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뻔했네요. 자꾸 교과를 가리키다 보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괴롭혔어요. 아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과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기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막아주셨어요? 우레와 번개로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떱니다. 언제까지 공포에 떨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합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얼씬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여기에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무엘. 사무엘만 있으면 됩니까? 사무엘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안전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 이스라엘은 안전했어요. 그 군대가 아무리 약하고 무기가 정말 호미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나라는 안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너무 감사하고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요구합니다. 여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왕국들이 자꾸 뭐예요? 자기네들 왕을 자랑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뭐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별히 성경학대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많은 대적 분인나에게 조롱을 받았듯이 이스라엘은 주변 가나안 국가들은 왕이 있는데 자기들은 없으므로 조롱을 받는다고 느꼈다. 입다가 암몬 사람을 이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서원하였을 때 그것은 자기의 딸을 잃게 하였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묻고 있다. 이걸 왜 질문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왕이 있는 걸 부러워해가지고 뭘 요구했어요?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줬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초점입니다. 우리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한번 성경절 사무엘상 8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주시는 건 원하지 않지만은 그들이 원하면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서에서 바라봐야 되는 교훈은, 여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묻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먼 미래와 앞으로 있을 일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왕을 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짧게는 사울부터 얘기하죠.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생했습니까?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들은 그 세금고 착취하고 고통 주고 힘들게 했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도 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이 문제 속에서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을 때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은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속에 많은 것을 생략하지만은 몇 가지만 좀 볼 때, 사울은요, 그가 자격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셔 줍니다. 분명히 사람이 원하는 왕을 주셨어요. 어떤 왕을 줬냐면 키 크고 잘생기고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왕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사울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내렸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지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잘못 선택되었을지라도 바른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실까요? 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을 때에도 그것을 너 망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시며 그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여러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다시 주었을 때 사울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이 심적인 묘사가 이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모든 거짓 증거에 귀를 기울여서 다윗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열렬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 그가 바란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의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질투의 증오심을 표출시킬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었다. 사울은요, 죽이고 싶었어요. 누구를요? 다윗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심적 묘사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요,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했냐면은 자기 마음엔 질투가 가득한데 어떻게든 의심되는 소문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해서 그를 어렵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이따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갚으라고요? 갚지 말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실은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뻔히 사울이 나쁜 걸 알죠. 근데 이때 당시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동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어떠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범죄했고 그가 잘못했다라고 선동되는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실은 우리가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을 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요. 그 이유를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요, 다윗이요, 몇 번씩 그 시험과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뭔 시험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투쟁이 나와요. 여기 사무엘상 26장 8절과 9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윗이 고민하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시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정말 도망다니면서 서러울 때가 많았고 정말 욕을 먹으면서 도망다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누구에게 해주셨어요? 다윗에게 분명히 기름을 부어주면서 네가 왕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유혹이 있을까요? 복수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굴 통해 알 수 있냐면 아비새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비새는 다윗의 가까운 친척이에요. 근데 아비새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회에 지금 자고 있으니까 사울을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죽이자가 아니에요. 창으로 단번에 찍어서 죽이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복수하고 싶고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시험을 승리해요. 여러 번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저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에게는 왕권을 부정당하게 움켜쥐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라를 약속하셨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가 스스로 나라를 움켜쥘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택했다면은 나라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신이 그것을 왕을 죽여서 내 원한을 풀고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훔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믿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실은 이제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꺼내서 한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복수는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복수를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복수는 결국 그 복수로 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코 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악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고 그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검을 든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력을 행사하는 자는 조만간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더욱이 하늘은 무력에 호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하늘의 원칙들을 위반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다. 여러분, 복수는 하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무력을 쓰는 것이 하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무력과 힘으로 그 복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음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수를 하는 이 마음 속에서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면 요압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요압을 이렇게 보면은, 요압은 누구냐면 이 다윗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군대 총사령관이요. 이 요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보면은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이었고 다윗의 친척입니다. 가까운.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요압이요, 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동생 아사엘이 있어요. 아사엘이 있었는데 이 군대, 이 북방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아브넬이라는 이 장군이 아사엘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원수를 갖고 싶어서 결국은 죽였어요. 또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다윗이 실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아를 전쟁에 가서 죽게 한 사람도 요압이었어요. 다윗을 도와줬죠.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누구를 죽였냐면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리고 말년에 다윗의 후계자의 아도니아를 좀 지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그의 죄값을 물어서 요압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요,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요압이 정말 죽어야 될 만한 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잘못한 건 있겠죠. 사람을 죽인 것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충성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모호하죠. 실은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다고 얘기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는 거 정말 우리가 알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부분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내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부자선지자는 요압이 왜 나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은 질투심에 자극하였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을 죽인 까닭에 아브넬과 요압 사이는 혈연이었다. 이제 아우의 죽음을 복수하고 장차 필적한 때일자를 제거할 기회를 본 요압은 비열하게 매복하였다가 아브넬을 살해할 기회를 잡았다. 요압은요, 아브넬을 죽일 때요, 무엇 때문에 죽였냐면 원수를 갚는 것보다 전에 질투심 때문에 죽였대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것이라는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원수가 어떤 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질투심과 그러한 것들로서 오히려 숨겨진 죄들이 얼마나 많은 복잡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실은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에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그가 그런 사울의 그 복수심이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시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찬양의 시가 시편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적이라고 얘기하고 원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가 제 입에서 되뇌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을 바르게 평가 내리실 수 있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요, 사울이 다윗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과 27절입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사울이요, 무엇하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복하고 포위하고 이제 다윗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니 지금 빨리 전쟁 준비하십시오 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이고 이제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고 전쟁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거룩하지 않은 시기에 그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상에, 또한 때로는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왕은 호소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요, 독자들이여 그대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는가? 그대가 좀 더 선량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충분할 만큼 착하게 되기까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말라는 원수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말하라. 여러분이 아직 죄가 있고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야지만은 우리 인간의 인성이 너무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요, 그가 연약함이 있기 전에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니까 저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사무엘상 25장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때가 25장 사건은 어떤 때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그나마 다윗이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중재자도 없는 거예요. 그 사이를 막아줄. 다윗에게는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쓸쓸히 외롭게 있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가 외롭게 로빈후드 같이, 저자는 뭐라면 로빈후드 같이 정말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외롭게 방황하고 있었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나발이라는 한 부자의 양을 보호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부하 중에 가장 어린 소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신네들 이렇게 보호해주고 보디가드 해줬으니까 좀 먹을 것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한 게 아니라 무시해버렸어요. 아니 이게 어디서 굴러온 사람, 굴러와가지고 지금 특별히 왕의 밑에 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하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다윗이 뭐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가 난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언제 화나고 복수하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언제 완전히 뚜껑이 열리면서 화가 났습니까? 자신이 선하게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을 때.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많이 있으시죠? 내가 분명히 선하게 베풀었는데 뒤통수 치고 뒤에 비수를 꽂아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동안 잘 힘겨 싸웠는데 이제 무슨 마음이 마음에 들어버렸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인간이 잘하다가도 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유 너 진짜 안 지켰네, 넌 끝이다 라고 이렇게 버리십니까? 아니요,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때 미리 기도해 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 제 손을 꼭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제 조금 이 이야기를 좀 잠시 미루고 왜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일부러 좀 거꾸로 막 순서를 뒤집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뒤집어 놨어요. 먼저 19절부터 좀 읽을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원수를 갚으래요? 갚지 말래요. 왜요? 네, 원수 갚는 건 너희 일이 아니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원수를 제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도 내리시고 모든 것을 갚으시는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그것을 못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좀만 읽을게요. 21절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왜 이 말씀 읽어드릴까요? 아까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원수하고 싶었어요. 뭐 때문에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아서 진짜 뚜껑이 열려서 정말 원수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주석을 읽어드릴게요. 복수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표다. 화를 참지 않고 그리스도인 원칙인 사랑과 자제를 포기하는 자는 패배한다. 그러나 복수하려는 욕망을 억제하고 자신에게 가해진 악을 친절로 베풀 기회를 전환하는 사람은 자신과 악한 세력에게 승리를 거둔다. 이는 그 자체가 고상할 뿐 아니라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수를 무력하게 하며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칼은 칼로 망한다고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더 악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으로 이길 수 있다면 그 선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훨씬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를 악에서 선으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가 거꾸로 된 순서에서 1절로 확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시라는 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제 모든 걸 주님께 드릴게요. 주시면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한나를 생각한 자. 한나를 기억했습니다. 네가 이제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긴다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다윗도 시험에 들었어요. 선을 악으로 갚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가 이제 이 다윗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이 400명을 200명은 이제 여기 남겨놓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아비가일이 그 종들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여러 음식들을 챙겨서 나아갔을 때 아비가일이 아주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게 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손으로 피를 흘려 이 원수를 갚는 게요, 하나님께서 못하셨다고 얘기하고요, 막으셨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그 기도가 사실 아비가일을 보낸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원수가 누구입니까? 실제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사울이 하는 짓을 지금 당신이 사울과 같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멈추십시오. 당신도 잘못하면 사울과 같이 되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되기를 원해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원하니 그렇게 바라보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마음이 녹았어요. 다윗이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런 사울이 별 차이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가 죽이는 일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나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일부러 뺐어요, 시간상. 그러나 나발이 어떻게 됐어요? 나발이 다윗의 손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찬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왜 찬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군가가 믿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실 때 여러분 원수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